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우리 성경 강연에 이제 4일째가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에도 피곤하실 텐데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함께 모인 모든 분들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이며 존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시종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앞에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성경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땅의 일과 하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성경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에는 땅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 일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일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땅의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또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까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땅의 일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어찌 믿겠느냐라고 했는데 믿는 순서는 땅의 일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이 하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하늘 일은 뭘까? 이 세상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일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세상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땅의 일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임이 믿어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늘 일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자명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닌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진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을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천국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았는데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난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 자리에는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 있으셔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원하지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어제도 찾았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상태와 운명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모를까? 왜 자신의 상태와 운명을 알지 못할까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자신의 상태와 운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나만큼 살면 누가 천국 가겠어? 만세 전부터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온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와 운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운명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다 보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그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거가 있을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먼저 어떻게 오시냐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공중에 오셔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확실히 구원받고 실제로 구원받고 돌아가신 성도들이 있거든요. 육신이. 그분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후에 동시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했는데 끌휴 들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다 맞아떨어졌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전쟁도 성경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휴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제 이제 배웠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징조, 재림하실 때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징조를 말씀하시고요.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는데, 어떤 분은요, 어떻게 이 몸으로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돼서 갑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면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내 힘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버려지는 거예요. 영영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휴거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랬죠. 41절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동일한 말씀인데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밤이잖아요. 한쪽은 낮에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매를 갈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방에는 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맷돌을 갈고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휴거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확실히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밤이에요. 지구 반대쪽에는 낮이잖아요. 한쪽은 아침이고 한쪽은 저녁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요,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모래를 쫙 깔아놓고요, 거기에 쇳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그대로 있고요, 쇳가루만 달라 붙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확히 아셔요. 자신도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분명하다, 안 받은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려가는 겁니다. 쇳가루에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석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래를 뿌려놓고 쇳가루를 뿌려보십시오. 모래인지 쇳가루인지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잘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휴거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깝긴 하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이 노아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를 노아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예요. 사실은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요? 언제 심판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영상을 좀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뭘 예비해야 될까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확실히 구원받아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죽음과 그 후,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뭐가 있냐?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 알까요?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살인 사건들 중에서 영구 미제 사건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영구 미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놀이터에서 유괴된 이영호 군 했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유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한 사건이에요. 범인이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44일 만에 아이가 발견됐는데 싸늘한 시체의 모습으로 하수구에서 발견됐어요. 두 손은 묶인 채로, 두 발도 묶인 채로, 입에는 테이프가 발린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아이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피눈물이 터졌을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범인의 목소리는 들었어요. 목소리는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30년이 지나고 공소시효도 끝나버렸는데 아직 그 범인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고 어디선가 살고 있는데 그 범인 지금 잘 먹고 잘 살고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고 묻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범인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래요? 우리 양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런 놈은 지옥 가야 된다라고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뭐 한다고요? 보시느니라. 심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잠깐 유보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 후에 진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죠. 실제로 사형 집행이 계속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들이요,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있잖아요. 이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리 사형수가 그거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돌아버린대요. 그 공포감 때문에 돌아버린대요.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날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요. 교도관 2명이 팔짱을 끼고
형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교도관들의 발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교도관이 붙잡으면요, 바로 거기서 오줌을 지려버린대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사형 현장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어 앉힙니다. 그 무릎 꿇어 앉히면요, 떠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고 해요. 왜요? 두려워서요. 그럼 그 사형수는 뭐가 두려울까요? 죽음의 고통이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죽음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진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 후에 진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는 3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땅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우리 양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제 지옥이다. 너 이제 심판받고 지옥이다. 그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반드시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두 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땅의 일을 통해서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진 사람은 하늘 일도 믿을 수 있는데, 또 누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했는데,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 의사, 병원, 약 다 필요 없잖아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러 오신 영혼의 의사인 거예요. 그 영혼의 병은 뭘까요? 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몸의 병은 몸을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도 만드는 것처럼, 영혼의 병인 죄는 영혼을 괴롭게 하다가 결국에 둘째 사망, 곧 불못까지 데려가는 것이 영혼의 병인 죄병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내게 영혼의 병,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하기 앞서 진찰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내일 시간은 수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죄병을 해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날이라면 오늘은요,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진찰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죄는 무엇으로 진찰할까? 바로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 여겨지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양심이 밝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양심이 민감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작은 죄만 지어도 정말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가책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확실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이제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경 외에도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성경은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 66권의 정경을요, 라틴어로는 카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카메라 회사 있잖아요. 일본의 캐논 카메라 같은 뜻입니다. 그 카논이 무슨 뜻이냐면 고든 막대기, 자, 기준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요, 여기 보면 흉악범도 있고요, 많이 못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조금 못되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끼리는 조금 더 악하고 착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요,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진단할 때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올바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는데 모든 예, 모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죄, 단 둘이만 알고 있는 죄, 우리 마음속으로 지었던 몰래 지었던 죄,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행동만 심판해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 지은 죄도 물론 심판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심판하는 겁니다.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깨끗할까요? 여러분, 검은색 정장에요, 우리가 볼펜 그어봐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하얀색 와이셔츠에요, 검은색 볼펜 그어봐요. 바로 표시 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
첫날도 보여드렸는데요. 제 손에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세균 안 보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세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비참한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여기 보면 어두울 때는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빛을 탁 비추면요, 먼지가 잘 보이는 거예요. 잠깐 보셔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런 먼지들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성경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는요, 손으로도 죄 짓습니다. 발로도 죄 지어요. 눈으로도 죄 짓죠? 입으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짓는 대표적인 죄를요, 여기 박스 쳐놓은 12가지 죄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그리고 이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죄가 나와요.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사실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마음에서 이런 죄들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잠언 26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여기에 보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요, 7가지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 속에 이 가증한 7마리의 짐승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에도 이런 기질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공작, 우리 마음속에는 이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죠. 이 공작은요, 날개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날개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죠.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자랑을 누구한테 하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해요, 못난 사람에게 해요? 못난 사람한테 해요. 나보다 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없는 사람에게 해요? 없는 사람한테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해요. 상대와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고 내가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 무시합니다. 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내 상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나이 어린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나은 것이 있으면요, 그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또 교만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어떻습니까?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나보다 나은 것이 보이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깎아내려요.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요, 이 공작과 같은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소는 고집 그리고 음란을 나타내는데, 염소가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몰라요. 시골에서 염소를 끌어봤는데요, 체구는 작은데 웬만해서는 끌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고집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고집이잖아요.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게 고집이거든요. 어릴 때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요, 땅바닥에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 봤는데, 교회당 앞에서 떼굴떼굴 막 구르고 울고, 그러다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잖아요. 방문 꽉 닫고요, 함부로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심지어 집도 나가버려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부부가요, 왜 그렇게 자주 다퉈요? 다툰 이유가 뭡니까? 보면요, 자기 뜻대로 안 해주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요, 자주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근데 우리가 이 다른 고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절대 피우지 말아야 될 고집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냐? 두 가지 이유예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고집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것.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집은 다 피워도요, 구원받은 문제만큼은 절대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꺾어야 되잖아요. 내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소는 음란한 짐승이에요. 눈 보셔요. 눈. 음흉하게 생겼잖아요. 실제 염소가 말로 담기 어려운 음란한 행동을 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음란한 생각하거든요. 또 음란한 행동도 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정말 볼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을 찍을 수 있다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을 찍을 수 있다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마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못 보여줘요. 만약 우리 마음이 찍히고 드러난다면요, 여기 얼굴 들고 돌아다니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끔찍한 죄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이 음란한 죄가 있거든요. 사진 찍어보면 뭐 나올까? 혹시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없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계명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밀한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바로 이 10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인간이 짓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 음란, 이 성적인 죄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을 허락하셨어요. 왜 성을 허락하셨는지 아셔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성이에요. 성은 처음부터 부부에게 허락하신 거지 남자 여자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요, 선을 넘어요. 성관계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간음죄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 여자와 선을 넘어요. 성관계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불륜이고 하나님 앞에 간음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죄가 또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나 마음속에 간음하고 싶은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올라와요.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런다고요, 실제로 간음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혹시 있으려나? 실제로 간음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상대가 있어야 하죠. 상대가 응해줘야지 간음을 하겠죠. 그런데요, 내가 간음하지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정말 끝까지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온갖 음란한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시거든요. 그 마음을 누군가가 본다면요,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염소와 같은 마음. 그리고 또 돼지는 잘 알고 있죠. 욕심, 이기주의. 돼지는요, 정말 욕심이 많은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가 욕심이 많을까? 사람이 많을까? 돼지는요, 그래도 자기 배가 차면 그만 먹는데 사람은 자기 위에 120%를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방금 배불러 죽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나오잖아요. 그 위가요, 공간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 공간에 또 채워 넣는 거야.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욕심 있습니다. 뽀로로도 먹고 싶고 바나나마다 우유도 먹고 싶고. 네. 이 아이 보셔요. 참 오래된 아이인데 욕심이 아주 하나 가득이에요. 양손, 입에, 또 다리에, 또 좌우 경계 살피면서 이러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10계명에 보면 제 10계명이 탐내지 말라. 탐심은 마음으로 짓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짓는 죄만이 죄가 아니다. 탐내는 것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도 보시기 때문에 10계명에 이미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요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죄들이 파생돼서 나오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요,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거북이는 위선,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거북이는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먹을 쑥 집어넣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고개를 쑥 뺍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요, 입 꾹 닫아요. 자기에게 유리하면요, 과장하고 부풀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요, 이 사람마다 이중인격이 있어요.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달라요.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가 다르는 거예요.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찔리죠? 다르다는 거예요. 또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정에 있을 때와 시댁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있을 때와 또 부하 직원과 있을 때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위선적인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이, 이 거북이 같은 모습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랑이는 싸나운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앞에서 얼굴을 딱 보면요, 표정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누가 조는지도 보여요. 근데 표정을 보면 다 순해 보이고 착한 온순한 양처럼 보여요.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호랑이 한 마리씩은 다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과 짐승은요, 평상시에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근데 상황이 되잖아요. 누군가 건드리잖아요.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발톱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호랑이와 같은 싸나운 마음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살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아까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했던 그 사건도 봤는데,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런 죽일 놈이 있냐고,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된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가 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가 뭐냐면, 실제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죄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거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불에 들어갈 살인죄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설이거든요. 욕 한 번만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만 해도 살인죄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 법은 이제 이런 것들은 죄로 안 여겨요.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감옥 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법은 엉성한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에요. 아주 작은 죄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는 이런 작은 죄들은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법은 작은 죄도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냐 적냐, 죄가 많냐 적냐, 이게 아닌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살인죄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 보면요, 어느 딱 부서에 딱 가서 있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한 분이 계신 거야. 이유도 없이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분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 우리 본성 가운데 이 호랑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막 올라와. 확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칼 가지고 와서요 찔러 죽입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이 살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요,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풀거든요. 뭘로 풉니까? 가장 쉬운 게 말로 풀거든요. 찾아가서요 욕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화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안 가요.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왜? 후환이 두렵거든. 그러면 그 마음 억눌러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 마음으로 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람 몇 번이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셔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어요. 계속 보죠. 그리고 뱀은 보면요, 혀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뱀의 혀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님 속였잖아요. 공책 산다고요 2,000원 받습니다. 근데 공책이 얼마? 1,000원. 1,000원은 어떻게? In my pocket 했던 경험들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형제간을 속이기도 하고 또 친구를 속이기도 하고, 결혼해서는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시댁도 속이고 친정도 속이고 심지어 자식도 속였잖아요. 어떤 남편이 제주도에 3박 4일로 출장 간다라고 해놓고요, 알고 보니까요 출장 간 게 아니라 바람핀 거였어요. 불륜을 저질렀던 건데, 이제 바람 피고 3박 4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주 예쁜 목걸이를 하나 장만을 해서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출장 갔다 왔다고 하면서요 목걸이를 다 걸어주면서 사랑한다고 아주 로맨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 어때요? 너무 좋아하죠. 사실은 완전히 완벽하게 속이려고 그 선물까지 준비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어린 아이들도요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이 아이 봐봐요.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리고 또 아기가 타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짓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영상 하나 볼게요. 현나가 이건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 끈 거야. 매운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손해보는 거 맞는 거라니까요? 밑집을 장사하시는 거네? 그렇지요. 이게요 창고에 물건 넘쳐가지고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여기까지 운전했네요, 그럼? 아, 운전은 정말 안 했어요. 아, 운전은 안 했고요. 10m 했어요. 10m? 예. 아, 사장님이요? 예. 아, 저 잠깐만요. 아, 예. 지금 자리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요. 야,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맛만 없는 거야. 소리 나고 시끄러운 거지 아픈 거 아니야. 준규야, 이거는 아픈 거하고 다른 거야. 지금 회사 있고. 사장님, 소주 하나만. 오늘 야근이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문자 못 받았어? 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거짓말도 있지만 또 해서는 안 되는 큰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어요. 허벅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야자 시간에 서운했던 일이 빨리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탄원서거든요. 교육감에게 내는 탄원서인데 어떤 학교 여학생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수학 선생님이 좀 서운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수학 선생님이 마치 성추행한 것처럼 무고하게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이 점점 커져버려. 자기들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일이 막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놀래가지고 반성하고 탄원서를 교육감에게 보낸 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이미 늦었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 그 수치심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작은 죄 같지만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뱀과 같은 더러운 속임, 거짓말,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개구리는 보면 눈이 빨가잖아요. 개구리 눈처럼 눈이 빨개지도록 무엇인가에 미쳐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무엇인가에 미쳐 있거든요. 중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중독은 정말 심각합니다. 전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러니까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짧은 생애 동안 뭔가에 미쳐 있는 거예요. 돈에 미쳐 있어요. 이성에 미쳐 있습니다. 쾌락에 미쳐 있어요.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일에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끓는 물에요, 개구리를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너무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놀래서요 뛰쳐나와요. 그래서 살거든요.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요, 밑에서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요, 개구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조금씩 따뜻해지는구나, 그리고 온도가 90도가 넘어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뛰쳐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을 서서히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서서히 미쳐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독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이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들, 별의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별의별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올까? 이 모든 죄가 있는데 이 모든 죄는 누구의 마음일까?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 마음을 찍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 찍힐까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내 진짜 모습 보여주기 어려운 겁니다.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똥이 아니에요. 똥은요 그냥 치우면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다른 사람 마음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요, 내 심장을 지금도 살피고 계신 분이에요. 내 오장육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데.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살피시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래 속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오물통과 같아요.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한 오물통이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죠. 그런데 막대기로요 저어봐요. 환경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올라옵니다. 이 더러운 가증한 죄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요.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저어보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이며 어떤 운명인지 알아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지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는 거예요. 잠깐 좀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생을 얻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왜 원하지 않을까? 나의 상태와 운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를까?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본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진찰해 본 거예요. 성경의 법대로 우리 자신을 재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수많은 죄가 있고요.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럼 내가 언제부터 이 죄가 있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일까? 중고등부 시절일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나는 이 죄를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심지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가 나를 품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천사같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죄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아이 죄 덩어리였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 한번 보셔요.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아. 네, 미안해. 맞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방금까지 잘 살아 해놓고 밟아버리잖아요. 이 귀엽고 정말 천사같이 보이는 이 어린아이 속에도 평생 지을 죄가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무 한 그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열매를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죄의 열매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죄의 기질이 있고요. 이 죄의 기질로부터 12가지 죄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내 이 죄의 기질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들을 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봐야 알아요. 뭘 봐야 하냐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은 열매를 보고 알았는데 왜 사과나무가 되었을까요?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사과 열매를 맺은 것은 결과인 겁니다. 왜 이 사과나무가 됐을까? 이 나무는요. 씨가 무슨 씨? 씨가 사과씨예요. 보셔요. 씨가 사과씨인 게 분명해요. 이걸 보지 않아도 이 사과나무가 된 것은 무슨 씨를 심었을까요? 사과씨를 심었으니까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은 거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니라고요. 사과 열매가 맺은 걸 보고 사과나무라는 걸 알았지만 이게 사과나무가 된 근본 이유가 뭐냐? 씨에 있다는 거예요. 씨가 사과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궁금한 것이 내가 언제부터 죄인이었을까? 난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왜 나는 이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일까? 난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씨가 무슨 씨일까요? 죄신 거예요. 죄씨를 심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구의 씨를 받고 태어났을까? 쉽죠? 여러분 누구 씨 받고 태어났어요? 아버지 씨 받고 태어났잖아요. 맞죠? 저는 박 씨입니다. 제가 박 씨 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박 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박 씨예요. 저는 박 씨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박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씨를 받았냐면 아버지 씨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씨,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쭉쭉쭉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누구 씨를 받고 태어났냐? 바로 첫사람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요, 죄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둘째 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은 뭐였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이었거든요.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왔는데 우리는 모두 다 누구 씨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조상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다.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될까?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바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제가 죄인이고 지옥 간다고요? 물론 제가 죄 지었죠. 그러나 지옥 갈 만큼 죄는 안 지었다고. 누가 그래요? 죄는 단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처음 시작했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신분이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성경이 이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여러분, 이때부터는 하늘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냐? 심판받고 성경은 둘째 사망 곧 불못, 그곳이 어디냐면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인데 바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 없다라고 잡아떼는 사람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도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 물온대소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책들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정에 가도 법전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13절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망은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건너가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갈 때 여기 보면 읽어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죠. 지옥 심판은요.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지옥은 영혼만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들 다 살려요. 그래서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서요.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인데 지옥에 갈 때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들어갈 때는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인천 서북교회 교인 명단이 생명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인 명단이 생명책이 아니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고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서 성경대로 심판을 받든지. 그래서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심판대 앞에서도 성경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선택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내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 성경에 나온 지옥의 특징들을요,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지옥은 영영한 불이에요. 지옥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영영하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불타는 곳이에요. 한번 지옥에 가면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형기를 채우면 죄값 치르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그리고 이 땅에서 형벌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영영한 불인 겁니다. 그런데요,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지옥은 누구 보내려고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그랬잖아요. 마귀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을 사람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 바래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마귀를 지옥에 멸하려고 원래 지옥을 만들었거든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뒀습니다. 그런데요, 속는 거예요.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속아서요, 지옥에 가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죽지 않아요. 이것도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하냐면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화상 환자들 드레싱 하는데요, 죽고 싶다고 그래. 죽고 싶다고 그래.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는 죽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요, 끔찍한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 여기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불에 소금 집어넣어 봐요. 우리 후라이 할 때 소금 하잖아요. 어때요? 턱 튀잖아요. 뜨거우니까요, 턱 튀어요. 그만큼 괴로운 곳이구나. 이런 뜻도 되지만 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은 왜 있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간을 위해서 소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음식에 간을 할 때 소금을 치는데 적당히 쳐야죠. 그리고 소금을 치는 것이 음식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그 김치를 만들 때는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요. 소금을 잔뜩 칩니다. 저도 김치 만드는 거 보니까요, 절이는 거 보니까 소금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후라이 할 때, 후라이 얘기 나왔는데 후라이 할 때는 어때요? 소금을 살짝 치거든요. 가끔 이제 이렇게 소금 치다 보면 많이 딱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짜잖아요. 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음식마다 소금을 치는 양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으나 적게 지으나, 큰 죄를 지으나 적은 죄를 지으나, 알고 지으나 모르고 지으나 결국 지옥 가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도 치고 적게도 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큰 죄 지은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소금치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불의 온도에 따라서 그 불의 색깔이 달라져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불이 더 뜨거워지잖아요. 하얀색이 돼요. 산소 용적기의 색깔이 하얀색이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물이죠. 그런데요, 더 뜨거워지면 까만색 불이 됩니다. 더 뜨거워지면 새까만색이 돼요. 실제 이 세상에도 새까만 불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씨인데요. 흑점, 새까만 불이거든요. 6000도씨의 불입니다. 여러분 6000도씨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용광로의 온도가 1000도 정도 되거든요. 6000도씨의 태양을 만드신 분이 지옥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요, 빛이 없는 거예요. 왜 불이 있는데 빛이 없을까? 새까만 불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리고 지옥은 깜깜하고 어두운 겁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요, 거기 살아남은 분들이요, 트라우마를 겪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냐면 어두움이었대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고 빛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빛이 없는 세계거든요. 여러분이 불 꺼놓고요, 아무 불도 없는 데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말씀 들을 때 힘들어도 5분간 휴식도 있고요. 또 끝나면 또 집에서 쉬기도 하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실제적인 고통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에 간 부자가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지체가 어디에 있냐면 혀였거든요. 부자였잖아요. 떵떵거리고 살았을 겁니다.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혀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그 순위가 있거든요. 그 순위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자결통이라고 그래요. 몸이 불에 타서 느끼는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통의 순위를 보니까요, 암에 의한 통증은 5점 되고요. 그리고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할 때가 한 8점 되고요. 손가락 혹은 발가락이 절단될 때 이때 고통이 9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내 지체가 잘렸어요. 생각만 해보셔요. 끔찍하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자결통,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불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불에 타도요 깜짝 놀래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주방에서요 조리하다가 살짝만요, 가스레인지에 살짝만 대도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사람이 이를 갈아요.
그리고 또 언제 일을 가냐면 억울하고 분할 때 일을 갑니다. 아마 가장 억울하고 분한 분은 어떤 분일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에요.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죽음 후에 지옥에 가 있으면 이를 부득부득 갈 겁니다. 내가 그때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들었는데 마음을 안 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분도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가면 끔찍할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저주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껄껄껄 하면서요, 자신을 저주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했는데,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여기 들어온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래, 뭐 나만 지옥 가냐? 다 지옥 가지. 그냥 지옥 가지 뭐. 여러분, 한 번 지옥 들어가면 다시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또 한 번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성경은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대피할 틈도 없이 굴길에 갇혀버린 등산객 10여 명이 중심을 잃은 채 나뒹굽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한 등산객이 반대 방향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합니다. 쇠도 녹이고 유리도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던 화염과 숨도 들이킬 수 없이 목을 조여오던 매연,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발버둥들.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화인으로 남았다. 정말 무서워요. 눈을 감아버린 것보다도 더 무서워요. 뜨겁고 그냥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 모든 기억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평생을 못 잊을 거예요. 당연히 평생 안고 가겠지만 상상을 못해요.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저도 그와 똑같은 고통을 어떤 게 있냐고 물는다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 당시 고통을. 강제로 문을 열고 유리창을 깨고 전동차를 탈출해 나온 250여 명의 승객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암흑이었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레싱은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네. 네. 그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는데, 만약에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이 뽑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안 갈 수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고 한다라고 해서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배워야 돼요? 왜 구원 받아야 돼요?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얼마나 지으면 지옥 갈까? 하나님 그 기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는요, 22절에 보면 지옥불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갚아져야 돼요. 죄값을 반드시 갚아져야 되는데, 홀이는 뭐냐면 털 호자 1000분의 1 리자, 가는 털에 1000분의 1 조각, 가장 작은 죄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인데, 그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값을 갚는 건데, 얼만큼 갚아야 되냐? 모든 죄를 다 갚아야 돼요. 가장 작은 죄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갚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갚지 못한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작은 죄, 거짓말 한 번 했다, 누군가 미워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있잖아요.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싸납게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죄 하나만 있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나는 어디 갈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모든 죄는 지었지만 나는 이 죄 못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다 갚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데,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 따라해 보셔요. 회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뭐냐? 한자를 보면요, 뉘우칠 회, 고칠 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알고, 맞아요, 저 죄인입니다,
지옥 가겠네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이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들었어요. 그럼 방향을 틀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런데 제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보고 찾아본 적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리고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어요.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요,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며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이 말씀 딱 들으면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요, 제가 그래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지옥 갈 만큼 제가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저를 지옥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죄 없다라고 잡아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냐?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사람.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인도네시아에서요,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사냥을 합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들이 있어요. 그 먹이를요, 이제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굴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게 구멍을 뚫어놓거든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놔요.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달려오죠.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요, 이제 먹고자 하는 이제 여기 보면 음식을 딱 손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죠. 먹이를 이제 잡았어요. 그럼 손이 어때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손을 빼려고 해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때를 사냥꾼이 노리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원숭이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서야도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놓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먹고 싶은 거야. 이것도 먹고 싶고 살아야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이 주어지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놓고 도망간 원숭이는요, 살아요.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원숭이는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회개는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든 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아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요,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셔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분 계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 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도 딱 하나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나도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 그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일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며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운명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영영한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모든 분들이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논하옵니다. 모든 것을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